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법륜종 법륜불교대학 대승불교의 가르침 오늘은 제2강 보살과 불보살 신앙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텍스트를 함께 보시면 보살이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와의 음사인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보디는 부두에서 파생된 말로 깨달음, 지혜, 불지라는 의미를 지니며 사트와는 사가 어원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 즉 중생, 유정을 뜻합니다. 보살의 일반적 정의는 보리를 구하고 있는 유정으로서 보리를 증득할 것이 확정된 유정, 구도자 또는 지혜를 가진 사람, 지혜를 본질로 하는 사람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살이 모든 사람을 뜻하게 된 것은 대승불교가 확립된 뒤부터이지만 그 용어와 개념의 시초는 BC 2세기경에 성립된 본생담, 석가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에서였습니다. 본생담은 크게 깨달음을 얻은 석가를 신성시하고 그 깨달음의 근원을 전생에서 이룩한 갖가지 수행에서 찾는 것입니다. 보살은 구도자로서의 석가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등불숙이 속전이 연등불로부터 불타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계기로 하여 석가를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 즉 보살이라 일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이 단수로서 석가만을 가리키던 보살이 복수로서 중생을 뜻하게 된 것은 본생담의 석가가 출가 비구에 국한되지 않고 왕, 대신, 직업인, 금수이기도 하였으며 나아가 과거, 현재, 미래 세계에 다수의 부처가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석가보살과 같은 특정의 보살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불의 서원을 일으켜 보살의 길로 나아가면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며 장차 성불할 것이라는 이른바 범부의 보살사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보살사상은 공사상과 결합하여 하나의 절대적 경지에 이르렀으며 육바라밀, 사무량심, 무생법인 등의 실천을 근간으로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축이 되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사상 중 가장 기본적인 두 개념은 서원과 회양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 자기의 쌓은 바, 선근공덕을 남을 위해 돌리겠다는 회양.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물러 일체 중생을 먼저 이상세계에 도달하게 하는 뱃사공과 같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수행 단계에 의하여 초발심, 행도, 불퇴전, 일생보처의 네 단계가 있는데 후에 화엄경에서는 십지로 정리되기도 하였습니다. 보살의 개념이 확대되어 미륵불이 탄생하였습니다. 미륵불은 미래의 성불할 자로서 현재는 도솔천의 미륵보살로서 거주한다는 미래지향의 미륵신앙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토사상과 관련하여 아촉불, 아미타불의 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비와 절복의 신앙 대상으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반야경계통의 문수보살, 화엄경계통의 보현보살이 성립되고 이어 지장보살 등 수많은 보살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보살은 실제했던 고승이나 대학자의 일종의 존칭과 같이 사용되어 인도의 용수, 마명, 제바, 무착, 세친 등도 보살이라 불렀으며 중국에서는 축법호가 도낭보살로, 도안이 인수보살로, 그리고 한국에서는 원효 등이 보살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범부의 보살은 제가 출가를 불문하고 모든 불교도 전체로 확대되었는데 특히 중기 대승불교 이후 성했던 열애장, 불성사상과 표리 관계를 이루며 불, 보살, 일체 중생의 활동은 상구보리 하하 중생,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자미도 선도타,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제도한다라는 말을 낳았으며
불교의 중요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불보살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승불교의 특징 중 하나는 보살에 대한 신앙입니다. 대승불교에 의하면 보살은 수없이 많이 있으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를 위하여 열반을 구하지 않고 생사의 세계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생들을 돕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승불교에서 해탈이란 어디까지나 개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힘을 빌린 신앙은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보살의 무한한 자비심을 믿기 때문에 엄격한 정신적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신앙적 불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은 이러한 신앙의 대상이 되어온 대표적인 보살들입니다. 대승불교는 불타간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살이라는 개념이 일반화되었듯이 부처의 개념도 일반화되어 시방 3세에 수없이 많은 부처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라 하면 무엇보다도 역사상의 석가모니 부처를 의미했습니다. 물론 소승불교에서도 과거 7불 혹은 25불 또는 미래불인 미륵불의 관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승불교에서처럼 불의 개념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승불교에서 과거의 부처들은 모두 열반에 들어 생사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을 갖지 않는 존재로 이해되는 반면 대승불교에서의 제불은 우주의 각 방에서 보살과 함께 정토를 이루며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간주됩니다. 대승불교의 사상가들은 이러한 불타관의 변화를 밑받침하기 위하여 부처의 삼신설을 전개했습니다. 즉 부처에게는 세 가지 몸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신 혹은 응신으로서 중생의 교화를 위해 지상에 나타난 역사적인 부처를 의미합니다. 둘째, 보신으로서 보살이 원을 발한 후 오랜 수행을 하여 그 결과로서 얻은 초자연적인 몸을 말합니다. 아미타불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셋째, 법신으로서 모든 형태를 초월하여 모든 불의 근거가 되는 진여의 깨달음 그 자체를 뜻합니다. 불보살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자연히 신자들 가운데는 그들을 형상화하여 숭배하려는 열망도 생기게 되어 많은 불상과 보살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중인도의 마투라와 인도의 서북부 간다라 지방은 이러한 불상 제작의 중심지였습니다. 간다라 지방의 불상은 그리스의 신상에서 발견되는 우아함을 갖추고 있어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후로부터 그 지방에 성행하던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는 제가 신자들의 종교적 요구에 부응하여 불보살의 숭배 이외에도 석전의 유골이나 유품을 봉환한 불탑의 참배, 대승경건의 숭배도 행했습니다. 즉 보통의 제가 신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심오한 진리를 담은 경건을 탑 안에 안치하고 숭배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경건의 수지, 독성, 서사의 행위도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공덕을 지닌 것으로 권장되었습니다. 대승불교는 또한 이상과 같은 각종 신앙적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공덕을 한 개인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중생의 제도를 위하여 넘겨준다는 소위 회양의 실행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업의 법칙에 대한 엄격한 개인주의적 이해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 정신의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불교 법륜종 법륜불교대학 대승불교의 가르침 제2강 보살과 불보살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공부한 공덕으로 복덕과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오며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